후서 1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로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한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고히 만든 이야기를 쫓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제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과 여러분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이 경험하고 체험한 것이 있을 때 자기가 체험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자신있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나름대로 자기만이 체험된 것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믿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다가 기도하다가 때로는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하다가 체험된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사모하다가 하나님 역사하신 것을 보았을 때도 있습니다. 아마 한 55년 아마 전일 수도 있습니다.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고요. 제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봉사하다가 주일학교 반사가 되어서 주일날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직장도 가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맡기는 일을 한다고 하다가요 형님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못 가게 하는데요. 저희 집 골목이 100m는 안 되고 한 70m 정도가 골목이 되는데 그 골목 앞에 형님이 다 버티고 막아서 교회를 가면 오늘 때려 죽인다고 골목 입구로 지키고 골목 입구 앞에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형님하고 나이 차이가 10살 되기 때문에 형님이 아버지 같거든요. 그냥 오늘 예배를 못하니까 봉사도 못하고 그냥 다 이러니까 예배 시간이 점점 가까우니까 예배 드리고 싶어 교회를 가려고 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는데 어떻게 앞으로 나가면 나갈 수 없으니까 어디 갈까 딱 보니까 일에 열중해 있기 때문에 신발은 몰래 들어가지고 뒤에 작은 문을 통해서 담을 열어가지고 뒷산을 통해가지고 가면 교회까지 갈 수 있어요. 겨우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더니요 그날따라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근데 예배가 마칠 시간 좀 되니까 집으로 가야 되잖아요. 어떡하나 맞아 죽는데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시길 원합니다.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집을 가는데요
왔던 담장 넘어가지 못하고 그냥 부딪히고 가지고 가는데 형님이 예배 시간이 가게 되면 꼼짝 안 하고 있으니까 집에 안 오니까 가고 사람이 없잖아요. 골목 입구에 말뚝을 세워놓고 오면 때려 죽인다고, 나가면 때려 죽인다고 했던 그 말뚝을 옆에 있는데 죽을 각오를 하고 갔다가 오는데 아무 말이 안 돼. 여러분은 기도하다가 밤을 새는 일이 있습니까? 지금도 밤마다 삼각산 큰 꼭대기에 저녁마다 올라가서 밤을 새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먹을 것 때문에 한겨울에는 올라가고 하늘에는 올라갑니다. 성도는 거룩한 체험이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똑같은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 주님을 향한 삶이, 예배의 삶이, 성김의 삶이 남다른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읽은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제목을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산에서 체험. 거룩한 산에서 체험한, 이 체험한 사실이 평생을 잊혀지지 않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영원한 것을 생각합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오늘 성경은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고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보내는 편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받았던 그 은혜를 우리와 함께 받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은 그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졌지만 세상에 보이는 것과 자기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외식적으로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육의 사람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들이 지금도 세상에 똑같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사는 생활 속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입니다. 어떤 기도원에 갔더니 어떤 자매를 이미 결혼해서 교회 직분 받고 살아간 자매를 원장님이 아주 사정없이 야단치러 왔습니다. 아주 그냥 자매야 집사야 이게 아니고 아주 이 뭐 하고 하면서 그냥 야단을 치는데, 너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항상 머릿속에 자기의 유익을, 자기가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오늘 누구한테 누구를 꼬셔가지고 돈을 빌려서 자기의 필요한 이걸 채울까, 요거 하고 나면 그 다음 또 누구를 또 해가지고 그 사람의 어떤 자기의 필요를 빼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빼가지고 이쪽에 채우고 이쪽 빼가지고 계속 이제 돌려받기 식으로 사람들에게 요청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이 모습을 얘기하면서요, 당장 나와가지고 오늘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지만 그냥 두지 않겠다. 여러분, 쫓아보내는 것을 보았는데요, 오늘 베드로는 자기의 육체 욕심을 채우려는 정욕의 사람이 아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영원한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읽은 성경 앞에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 보이는 육의 만족, 자기의 유익과 어떤 자기의 욕구의 만족을 위해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너희에게 생각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로 하여금 나의 다른 후이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하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내 옆에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언젠가 떠날 때가 있습니다. 이사를 가서 떠날 때도 있지만 아주 지구에서 떠나버리고 돌아간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항상 내 옆에 있던 사람들이 내 곁에 늘 있는 게 아닙니다. 언제 떠날지 모르는 겁니다. 성도는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살아야만, 생각하고 살아야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걸 추구해도요, 더 좋은 것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는 영원한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지구의 장래를 연구하고 탐구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지구의 여러 가지 모든 환경을 연구하고 탐구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가서, 북극과 남극까지 가서 기후변화에 대한 것을 탐구합니다. 왜요? 장차 지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남극과 북극은요, 영하의 기온, 우리가 덥다고 하는 한여름에도 얼음이 덮여있고 눈이 쌓이는 그런 곳입니다. 금년 여름이 다른 데보다 더 더웠지 않아요? 그 내년엔 좀 시원해질 것이다? 아닙니다. 점점 더 지구는 뜨거워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북극이나 남극에서 쌓이는 얼음들이 녹아서 계속해서 바다에 흘러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환경 속에 어떤 영향을 줄 것입니까? 태평양에 있는 어떤 섬은 이미 물에 잠겨서 사라진 섬들이 있다는 겁니다. 일본의 어떤 땅은 일부가 얼음들이 다 녹고 눈이 녹게 되면 잠길 곳도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 지구의 종말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심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활에 좀 여유가 있고 자기의 어떤 삶의 넉넉한 이 부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믿음이, 이 놀라운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에게는 넉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충분히 들어갈, 여러분, 수능 시험에 만점 맞은 사람, 이 점수를 이렇게 고득점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원하는 사람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점수가 낮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무데 자기가 가고 싶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못 들어가.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다. 확신한 사람이 몇 사람이 될까요? 여러분, 오늘 어디에서 어떻게 산다는 것보다도요, 우리 하나님 나라에 진정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항상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구의 종말을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 두 번째 강림,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항상 생각하고 소망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우리와 같은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내가 떠난 이후에라도 이것을 항상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간절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베드로는 언젠가 곧 떠나게 된다는 말로 하는데, 떠난다는 것은 그냥 이사를 가는 것이 아니고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야곱이 130살이 되었을 때 자기 가족들과 함께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국으로 갑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왔다고 하니까, 요셉의 아버지와 가족들이 왔다고 하니까 바로왕이 그들을 초청해가지고 그들을 대접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왕이 야곱을 보니까요, 나이가 훨씬 많거든요. 그 묻습니다. 그의 연세가 얼마나 되었냐. 그러니까 야곱이 내 나그네 세골이
130년이 되었습니다. 자기의 생활이 그냥 130년이 앞으로 영원히 살 것이 아니고요. 나그네 생활이다. 나그네 생활. 그럼 나그네는 거기서 여행 간 곳에서 자기가 잠깐 머문 곳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거든요. 떠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은 이 세상은 나그네와 같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복음성가도 이 세상은 나그네의 길을 하면서 얘기합니다. 그 우리가 말하는 곳에 어디 있다고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항상 우리가 살아있을 때, 지금 예배할 때, 오늘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의 강림을 맞이하려고 하는 소망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생각하며 살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마지막 부탁입니다.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니 옳은 줄로 여기노니 하면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보다도 나이도 많고 이미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가장 가까이 따르고 열심히 했었는데 때로는 주님이 12제자를 다 데리고 다니실대로 항상 있었지만 어떤 중요한 곳에는 12제자를 다 동행하지 아니하시고 3명만 따로 데리고 가실 때도 있었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사귀실 때도 3명만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높은 산 위에 올라가실 때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가셨습니다. 누구보다도 베드로는 주님을 가장 가까이 따르고 열심히 했던 사람인데 주님을 모른다. 우리 주님이 자기 소리를 듣고 볼 수 있는 가까운 거울이 있는데도 그 주님 너도 그 당이다. 그러니까 난 그 사람 모른다. 그 사람 모른다. 맨 처음엔 난 너 말하는 게 무슨 말이냐 이해가 잘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다가 나중에 그 당이니까 나 그 사람 모른다. 그 사람 모른다. 세 번째 뭐라 그러니까 분명히 그 사람하고 같이 있는 것 같다. 나중에 그 말소리가 내 풀려간다고 하니까요. 내가 그 사람을 알면 내 손에 잠을 지자는 식으로 아주 저주하면 절대 모른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오늘 밤 다리 두 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한다. 그렇게 하셨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니까 다른 제자는 다른 사람은 다 모른다 할때라도 나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로 했습니다. 죽을 각오 했지만 자기 어떻게 해요? 자기 말도 자기 못 지키는 거예요. 베드로는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여러분 베드로가 간절하게 부탁하는 그 부탁은 지금 살아있는 사람에게 내가 지금 살아있을 때 정말 우리 하나님 나라의 능력에 들어갈 수 있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항상 이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베드로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더라 하면 성경에 만일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는 이라고 하신 말씀은 언젠가 내가 의지하고 살아가는 육체가 무너져서 더 이상 생명을 이어갈 수 없는 날이 있기로 하라고 뜻입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은 사람도 모르는 것 3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나는 요즘 그러잖아요. 몇 살까지 살지 몰라요. 네. 나는 언제 어디서 죽을지 모르는데 죽는 날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사는가, 우리도 언젠가는 우리의 육체의 장막집이 무너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우리 주님이 떠난 이후에 항상 같이 계시던 그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의 모습을 보이셨지만 지금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난 물고기 잡으러 간다. 예, 옛날 직업이 물고기 잡는 어부였잖아요. 자기 직업을 따라 베드로는 물고기 잡는 직업을 가졌기 때문에 프로입니다. 프로. 어디에 가면 어떤 물고기가 어느 급에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간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른 데 야 너도 간다! 우리도 간다! 그럼 다 따라갑니다. 근데 12명이 가는 게 아니고 그때 11명이잖아요. 유다가 없으니까. 자, 11명이 가는데 밤새도록 한 마리도 고기 못 잡았습니다. 근데 그 배 못 잡은 고기 아무것도 없다는 걸 주님이 아시잖아요. 새벽녘이 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디베라 바닷가에 제자들이 물고기 잡다가 한 마리도 못 잡은 그 현장에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묻습니다. 너희들 고기가 있느냐? 이미 엄마가 다 알아요. 여러분, 우리의 행방과 모든 처지를 우리 주님이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모든 삶을 고백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고기가 없다 하니 없는데요. 그냥 없습니다. 그냥. 그러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깊은 데로 갔습니다. 물고기 잡다가 밤새도록 잡다가 못 잡아서 실패했습니다. 베드로는 물고기 잡는 어부였잖아요. 실패했잖아요. 근데 혹시나 해가지고 말씀에 따라 깊은 거리에 그물을 내렸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물을 땡겨볼 수가 없는 겁니다. 큰 고기가 153마리. 모나미 볼펜 사장님 153이라고 하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디베라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다가 실패를 하고 우리 주님 말씀에 따라 그물을 내렸더니 153마리가 잡혔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이 사실을 알고 153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모나미 볼펜 만든 거예요. 아무리 기술이 있고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이 이루게 하지 아니하시면 그의 계획을 이룰 수가 없다는 사실을 내 생각과 힘과 의지만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까지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너희의 모든 하는 것도 우리 하나님이 되게 하셔야 이렇게 하셔야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문서에는 너의 균형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이 이루게 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과 나를 더 사랑하느냐? 거기 누가 있습니까? 제자들이 전부 자기의 모든 직업과 가정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왔던 사람들. 내가 이 사람은 다르지. 예, 내가 주님을 사랑 주께서 아십니다. 한 번은 끝나지 않습니다. 또 묻습니다. 내가 이 사람 나를 산다. 그리고 대답을 했는데 세 번째 또 묻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 주께서 아십니다. 물론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내가 젊어서는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다른 사람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미리 말씀하셨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살아있을 때 마지막으로 간절한 부탁은 우리 주님의 강림을 소망 삼고 가슴에 품고 생각하며 살아가기를
부탁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고배로운 믿음을 가진 그 사람들, 오늘 그들만 아닌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탁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는 아멘. 세 번째입니다. 다같이 거룩한 산에서 체험했습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요, 다른 사람보다 체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체험이 있어야만 야 이렇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2제자 중에 베드로만 체험한 것이 있는데 다른 제자는 체험을 못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어서 배가 천문환이 되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이 계로에 놓여있는 것을 보시고 물 위로 걸어오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서 요르다 하고 소리를 치는데 우리 주님께서 내니 안심하라.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가 만일 주님이시면 나를 물 위로 걸어가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말씀을 듣고 그냥 물 위에 발을 디뎠는데요, 발이 물에 빠져서 주님을 보고 갑니다. 신기하고 놀라운 체험을 합니다.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잔잔한 게 아니잖아요. 파도가 치잖아요. 바람이 불잖아요. 그러니까 바람과 파도에게 눈을 딱 돌리고 그것을 보는 순간에 물에 쏙 빠져버렸습니다. 근데 주님 모르는 네가 믿음이 없는 자요, 왜 의심하느냐. 베드로만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믿음이 없는 자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이 없는 자요, 왜 의심하느냐. 참 의심.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면 될까요? 하루 기도하고요, 못 믿는 게 기도하고 못 믿어요. 어떤 분과 이제 중병한테 신방을 가서 병원에 신방을 가서 하나님, 하나님이 살려줄 줄, 하나님 회복시켜, 하나님이 치료해줄 줄 믿습니다. 이제 다 이러면요. 그리고 기도하고 나오잖아요. 목사님, 저 사람 미치고 못 가가지고. 아니, 그걸 어떻게 기도하고 그렇게 그냥. 오늘 자기가 생각하는 계산이 얼마나 이게 좀 배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도 자기만이 체험한 것이 있어야만 이렇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대 그룹을 창설하신 정주영 회장, 그분이 학문이 별로 없어요. 학문이 없어요. 근데 그분 회사에 서울대 아니면 유명한 우리나라 명문대 인류 토목과 전공한 사람들이 거기가 있어요. 근데 엉뚱하게 뭘 다 이렇게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되면요, 회장님, 이 공학상으로 이거 안 맞습니다. 이거 뭐 해가지고 안 맞습니다. 그때 정 회장이 하는 말이 있다. 네가 해봤어? 네가 해봤어? 그럼요, 더 이상 한마디 못합니다. 여러분, 인류 공학을 나온 사람들이 못하는 것을 누가 해요? 학문이 없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분의 일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명만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때 기도할 때 갑자기 구름이 끼고 유명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모습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과 함께 근데 베드로가 그 모습을 직접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함께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장차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께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거룩한 산에서 저와 여러분, 어떤 영적인 체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습니까? 18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다같이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거룩한 산에 있을 때 그 산이 원래 거룩하다고 하는 그런 산이 아니었어요. 그냥 높은 산이었습니다. 높은 산이었는데 높은 산에 올라가실 때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다. 이것은 산에 올라간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이 들은 겁니다. 다른 제자는 9명 제자는 못 들었습니다. 어떠세요? 저와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 하늘로부터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영적인 체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아내도 참 신앙생활 해보면서요, 학교 가서 공부를 하고 야간 공부를 하고 집에 돌아오면요 11시가 다 됩니다. 그럼 거기서 밥을 먹고 저녁을 먹고 교회를 가면요 금요 기도회가 이미 끝났어요. 끝나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밤에 배낭을 치고 어디를 갑니까? 삼각산으로 올라갑니다. 막차를 빨리 가야 막차를 타지, 안 그러면 막차를 못 타요. 갔다가 오니까 새벽까지 오요. 근데 어떤 때는 한겨울에 아내하고 둘이서 그냥 오늘 기도하자. 오늘 너무 피곤하니까 멀리 못 올라가고 낮은 데서 기도하자. 그냥 한겨울이니까 꼭 뭘 가냐면 큰 비닐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비닐. 통으로 된 비닐을. 그래요. 한 사람은 이쪽으로 한 사람 이쪽으로 해가지고 비닐 위에 밤에 이슬이 오기도 하고 춥기도 하거든. 그런데 맨 처음에는 쭉 기도하는데 나중에 조용해요. 예. 너무 피곤하니까 엎드려 자는 거예요. 그러다 새벽에 일어나 보면요 부적거리고 왜요? 밤에 눈이 와가지고 덮여야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여러분 그때는 저희 집도 없었어요. 그 삼각산 꼭대기 올라가니까 서울은 아주 찬란하게 비춰내는 그 모든 야경이 보일 만한데요. 거기서 살다가 살 곳이 갈 곳이 없어도 이곳에 왔는데 여기서 와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요 십자가를 방에서 십자가를 걸고 교회를 세웠다는 이것 때문에 지금 이 땅이 나온 거예요. 대구가 그린 땅인데 무슨 바닷가 살 돈도 없었는데 무슨 땅 살 돈이 있고 계약할 돈이 어디 있어요. 그냥 하나님 이거 아무것도 없는데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할 수 없이 저 갈매산에 올라가서 산꼭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한 달을 기도하고 두 달을 기도하고 어떨 때 100일 동안 채워서 기도하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일들이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베드로가 거룩한 산에 주님이 그 제자들과 3명의 제자들이 올라갔을 때 그때 체험된 하늘로부터 직접 들은 그 소리는 가슴에서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베드로는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서 들은 것이요 산에 오르지 못한 다른 제자들은 듣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소리와 체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체험을 못한 사람은 가짜가 아니라 좀 열심을 내야만 됩니다. 여러분 시편 99편 9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경배할지어다. 시편 27편 13절에 보면 그날에 큰 나팔을 울려 부리니 예루살렘의 성산에서 여호와를 경배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는 거룩한 산 또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곳이 거룩한 성산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영적 체험을 여러분이 간직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큰 영광의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제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세상에 어떤 권세나 또 지위와 명예를 가진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존귀와 어떤 존경을 얻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높여주셔야만 높여질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뽑혔던 사울이 겸손했을 때는 하나님께 그를 높여줘서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살아갔을 때 그는 왕에서 버림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들려진 음성은 하나님께서 이는 내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 존귀와 영광을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했던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이 지가 사람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감히 지 아버지라고 해?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던 그것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게 되었는데 십자가에 쓰라린 고통을 당하시면서 얼마든지 피하실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가지시고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지만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앞으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부르시고 피 흘려 대속하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 주님이 두 번째 강림하심을 소망을 품고 늘 생각하면서 베드로가 있을 때 생각나게 했던 일들이 내가 떠나는 후에라도 너희 가슴속에 항상 이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간절한 베드로의 부탁이 오늘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 저와 여러분에도 간절한 부탁인 줄 믿고 오늘도 우리 주님의 강림하심을 기다리고 우리 주님 앞에 차가고 청성된 종이라고 칭찬 듣는 믿음의 사람을 인정받는 복된 성도를 다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장차 영광 중에 두 번째 강림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입술로 행동으로 우리의 모든 삶으로 우리 주님의 영원한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한 영적 체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주님과 함께 그 영원한 체험을 했던 그 베드로의 간절한 그 소망, 베드로가 친히 보면서 하늘로부터 들었던 그 음성, 오늘도 우리에게 들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소망 가지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는 그 소원대로 주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칭찬되는 믿음의 사람으로 넉넉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갈 수 있는 믿음의 모든 성도, 온 성도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95장 찬양하며 드리님을 동원합니다.